여러분들 성경의 창세기는 몇 번들 읽어보셨죠? 성경을 읽고자 마음을 먹고 성경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창세기니까 창세기는 몇 번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앞부분에 읽어보면 가인의 버금가는 아주 악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그가 죄를 짓는데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선택적인 그런 죄를 짓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이만한 악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는 가인의 6대손 라멕입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4장 19절에서부터 쭉 나타나고 있는데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 성서를 참조하게 되면 라멕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주는 어감이 어떻습니까? 자기 정욕을 위하여, 자기 욕구를 불태우기 위해서는 여자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두 여자를 동시에 맞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시에 두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이중혼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비슷한, 타당한 그런 복수가 정해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 주신 이후에 나타난 그런 조항입니다만은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이죠. 피해를 보았으면 거기에 타당한 보복, 보상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라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상해를 입은 것인데 살인으로서 갚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 대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 특별히 큰 아내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큰 아들이 야발이고 둘째 아들이 유발입니다. 야발은 가축 키우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즉 악기를 제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서 시를 짓고 어쩌면 자기의 둘째 아들이 만드는 수금이나 퉁소를 불면서 또는 뜯으면서 노래를 부른 것으로 생각이 되는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최초의 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상처를 입고 사람을 죽였으며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지로다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시로 알려져 있는 칼의 노래, 내지는 복수의 노래라고도 불릴 수가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음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아픔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 마음을 먹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고 섭섭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에 조금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타인의 아픈 그러한 것을 자기의 노래로 자기가 즐거울 거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다와 실라가 라멕의 아내잖아요. 목소리를 들으라, 말을 들으라. 나의 상함, 나의 상처,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이게 반복되는 이런 것을 보면 비슷한 것을 피하면서 다르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시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위해서는 7배, 그리고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도 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타인의 눈물을 자기의 웃음으로 바꾸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자기의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리방황하게 됐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살인자이지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가인에게 해를 가하면 7배로 갚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라멕은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는 정당화되고도 남는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거는 좀 범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특별히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인격장애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이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마음에 관련된 용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사의 많은 부분들이 마음에 관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올 때 내가 오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성전에 나오는 것과 그저 주일 성수하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과 그리고 친구 따라서 시장 가듯이 그렇게 교회를 친구 따라 나온 사람과 은혜를 받는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도 마음을 먹기에 어느 정도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중성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부터 악한 것을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중성을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생각은 이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하여 많이 언급되고 있는 곳이 잠언입니다. 잠언에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어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생명의 근원 문제가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몸에 혹시 장애가 있을지라도 마음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망하는 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에 장애가 혹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나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장애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몹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위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 생각 정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가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는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마음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마음 먹은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지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고상하면 고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바르게 가지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겉껍데기, 육신의 모습에서 사람의 가치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멋있게 생겼고 아름답게 생겼고 그 자태가 고우면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은 질그릇 것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질그릇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질그릇 속의 내용물에 의해서 질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질그릇과 같은 이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속에 있는, 감추어 있는 마음의 가치,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간디는 4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깡마르고 키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참으로 해골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간디는 수억 많은 인도 사람들의 영혼을 품었습니다. 많은 인도 사람들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진정한 애국심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영 제국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감히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감히 해칠 수 없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겁니까? 껍데기가 아니고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간디의 마음이 성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의 몸의 가치는 얼마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치를 이 시간 한번 측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나가는가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에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간혹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 생활의 곤궁함, 자녀들이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 생활 자체에 곤란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절망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단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배롭게 금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시련을 성공적으로 받아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설명을 2장 6절로부터 쭉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대로의 포지션, 여러분들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그 경기를 보게 되면 특히 축구나 야구의 포지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구하는데 같이 포지션을 지키지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키퍼는 키퍼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공격 라인은 공격 라인대로, 링크는 링크대로의, 이 수비는 수비 라인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포지션에서 벗어나게 되면 거기 약점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실점을 하게 되는, 그리고 득점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구의 경우에서는 더 심하죠.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데 그 포지션에서 벗어나게 되면 실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포지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코치나 감독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포지션을 벗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실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지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자리도 어느 정도 포지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은 혹시 달라도 2부 예배 때 나오시는 분이 2부 예배 때 안 나오셨네. 그런데 3부 예배 때 나오셨어요. 3부 예배 때 나온 그분은 어디에 앉아요? 2부 예배 때 앉는 그 자리에 포지션을 잡고 딱 그 자리에 앉아요. 이상합니다. 잠자리처럼 앉는 자리에 앉아요. 포지션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눈에 익혀요. 그분은 언제나 거기에 앉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 빈자리가 있으면 저 자리는 누구 자리인데 그분이 오늘 결석하셨구나 라고 해서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분 안 나오셨죠? 그러면 딱 안 나온 거예요. 네, 포지션이 참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포지션을 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가 트레스 페르소나 우마 substantia라고 하는 말의 우리말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three person, tres persona, 인격, 세 인격이에요. 그러면서 우마 substantia, 하나의 본체를 말하거든요. 한 본체의 세 인격, 이 세 인격, 이것이 바로 포지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포지션을 잘 지키셨습니다. 가장 첫째 포지션이 성부 하나님의 포지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유지 관리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도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포지션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동시에 인류를 창조했는데 그 인간들이 범죄하여서 이제 멸망길로 가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포지션을 잡으셨습니다. 즉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비우시고 포지션을 잡으셨는데 십자가의 포지션을 잡으신 겁니다. 딱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유혹도 다 물리치시고 그 포지션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을 기하여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성도 견인의 은혜로 끌어가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삼위격의 하나님께서는 각기 자기 포지션을 지키면서 충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포지션을 잘 잡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몸 둘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 둘 곳은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이 날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지켜줘야 합니다. 내 몸은 누가 뜯어먹는다고 해도 마음만은 온전해야 합니다. 호랑이가 나를 물고 가도 우리의 마음은 지켜줘야 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마음이 지켜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희망적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활동력이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활기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아주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렇게 돼야 합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바로 비움과 채움의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밭에 대하여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밭에 대한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식당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주방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죠. 그릇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밭과 그릇의 비유를 하신 것은 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을 때에 또는 모종을 해서 이렇게 심을 때에 밭을 아무런 손보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모종을 옮겨 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리를 하고서 밭 정리하고 옮겨 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서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다 비우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좋은 것을 담아야지. 좋은 것 아무리 담아도 마음이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그릇이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 그릇이 좋아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이 나쁜 그릇, 더러운 그릇처럼 돼가지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건심하고 나가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그릇을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걸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비우시고 완벽하게 채우신 분이세요. 어떤 것을 버리셨습니까? 하늘의 보호자의 영광의 자리를 다 비우셨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비운 겁니다. 어떻게 비우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질 정도로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사람의 형체를 완벽하게 채웠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비움과 완벽한 채움,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리석은 얄팍한 계산적인 지식 말입니다. 그 생각들 말입니다. 나의 얼마 안 되는 소위 좁은 이 식견을 가지고서 경험에서 비롯되는 선입견 같은 거, 편견 같은 거 말입니다. 이거 다 버리셔야 합니다. 이 생각들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대하신, 넓으신, 겸손하신, 고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사순절기를 기해서 주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버리시고 비우시고 그리고 인간의 것들로 다 채우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